오늘 말씀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야기죠. 3000년 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천명하는 믿음의 패기와 용기를 보여준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보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운명적인 전투의 장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먼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의 압도적인 등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4절을 함께 살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은 한 3m 정도 되는 3m로서 골리앗은 엄청난 장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만한 거구가 창과 방패를 들기 위해서 팔을 뻗어 올렸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그 상황이 위압적이고 위협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의 신장과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80 내지 90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의 앞에는 그를 지키는 군사들이 사람 크기만한 방패를 들고 적의 화살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당시 블레셋의 군사들은 전투복으로 작은 청동 비닐을 겹겹이 된 무거운 범포 비슷한 옷을 속에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날만 10kg가 넘는 창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싸울 맛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런 외적 조건에 맞서 싸우고 싶은 사람은 죽고 싶어 환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가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돋우는 자, 오늘 골리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꽤 오랜 시간 대치 중이었습니다. 섣불리 공격을 시도하기에는 불리한 지형이어서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이 꺼낸 카드가 어떤 카드냐면, 전략이 뭐냐면 심리 전술이었습니다. 3m가 넘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전선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해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아침 저녁으로 40일이나 지속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위협에 이스라엘 군대는 강한,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의 이러한 제스처에 이렇게 그들은 반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때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말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두려움의 사기를 완전히 잃은 이스라엘 군대에 진정한 거인 하나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심지어 군대에 징집되기에도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늘 전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계곡 건너편에서 골리앗의 고함 소리가 들리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장막 사이로 숨는 걸 이 다윗이 목격한 거예요. 그가 가만히 서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한가? 경악하면서 분노하면서 내가 오늘 저 장수에게 맞서리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결정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저 앞에 있는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을까? 군대 징병에도 선발되지 않는 연소한 소년이 3m나 되는 거인 장수에게 맞서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다윗은 지금 이 전장 앞에 있는 다윗은 두렵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순간 두려움이 끼어들 새가 없었다. 두려움을 느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즉, 이 싸움의 결정에 예측이나 계산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 그의 본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본능.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본능이 이와 같은 액션을 취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위험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괴력을 발휘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불길 속에 물보라 가운데 숨이 막히는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자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부모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주저없이 그의 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가 구경꾼처럼 혀만 끌끌 차고 팔짱을 끼고 고개만 젓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본능이 오늘 다윗에게서 발휘된 것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인 건 단지 두려움이나 전의를 상실한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현상이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삶, 사랑 없는 관계의 한계가 여실히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반면에 다윗의 결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자기의 몸을 거기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이 거기에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안위에 대한 고민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계산 없이 주저하지 않고 전투를 결정하는 것, 어떤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오늘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싸우려 하면 답이 없어요. 사랑을 따라야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에 찾아온
우리 앞에 찾아온 골리앗과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잊혀진 하나님의 존재, 모욕당하는 그분의 능력, 추락하는 그분의 이름을 듣고 보면서도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 그 40일의 치욕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무력한 대치 상황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의 본능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싸우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비범한 면모와 비교 불가한 용맹함,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과 순전한 믿음, 그 믿음에 우리는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인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전투에서 여전히 구경꾼의 자리에 안주한 채 무력한 대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액션이 취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 사울과 그의 군대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움에 빠져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 어떤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일들이 단지 비합리적이고 무모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아니 빈약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한 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선 그어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력한 나의 삶일 수도 있고, 꿈 없는 그러한 인생일 수도 있고, 비전 없는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거듭되어지는 그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매일 나를 때려눕히는 숱한 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능을 깨워 그 본능에 힘입어 나아가 믿음으로 그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골리앗에 맞설 한편으로 믿음의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끝이 안 보이던 40일의 대치 상황에 돌연 결전의 날이, 다윗의 결전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사울의 승낙을 받고 다윗은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까지 그 과정, 그 승리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는 왕의 갑옷을 거부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출전을 허락한 후에 나름대로 그를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의 출전이 자살 행위와 같은 걸 알면서도 손쓸 도리가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맞설 최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갑옷과 왕의 투구와 왕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독특한 반응을 하죠. 38절과 3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다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은 그러나 왕의 갑옷과 무기와 투구를 거부했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39절 하반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거절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익숙한 것을 나의 무기로 삼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만의 무기를 들게 됩니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녔던 겁니다. 이때 장막에 있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주는 그 무기를 버리고 그가 양이나 치는 이 막대기를 들고 전장에 나간다고 하니 그들의 속으로 어떻겠습니까? 망했다. 망했다. 아마 눈을 질끈 감았을 겁니다. 막대기를 든 소년이 장렬히 전사하는 장면을 그리면서 그들의 마음에 비통한 심정과 또 다른 수치심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연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이 다윗이 시냇가로 내려가서 돌멩이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 앞에 허리를 굽히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게 됩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촉감도 느꼈을 것이고 크기도 재봤을 것입니다. 자기가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 돌을 지금 신중히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무기를 찾는 다윗에게서 뭐가 저렇게 결혼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참 특별하면서도 진정한 비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짓불도 없으면서 호기롭고 건방지게 왕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왕의 무기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건 싸움에서 그가 가진 믿음과 확신은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만의 무기를 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 다윗이 보여준 비범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오랜 시간 끈질기게 자신의 무기를 단련한 진짜 실력자에게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그 무기를 골랐으니까 골리앗을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 곧 자신의 공격 무기인 물맷돌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돌 5개를 준비했을까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을 쥐어보며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한 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들었겠죠. 어쩌면 그는 그 자리에서 시험 삼아서 사전 연습을 한번 해보아지 않았을까? 그런데 관역을 정하고 던졌는데 5번 만에 명중한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친 소년 다윗을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왕과 위정자, 군대 장관과 탁월한 전사들이 있었음에도 지금 이 싸움의 무게를 홀로 누가 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이스라엘 운명이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삼아 던져본 문맷돌이 빗 맞았을 때, 5번 중 겨우 1번 맞았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찔했을 겁니다. 그건 두렵지 않았을까? 주변에 슬쩍 돌아보면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대로 도망가 버릴까? 어차피 왕의 갑옷도 있지 않았으니까 돌려줄 것도 없고 주랭랑이나 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결과적으로는 물러서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실패를 대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4번 빗맞아도 5번째는 명중시키겠다라고 하는 뭡니까? 의지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셔서 이 결전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윗과 골리앗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는 다윗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는 5번까지 던져 적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군대가 항우를 이룬 중심에 서서 적군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한테 당당히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순수한 본능이었습니다. 목적이었고 동기였으며 중심이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거인 골리앗에게로 진격하는 다윗입니다. 돌을 물매에 걸고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돌이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몇 번째 돌이죠? 첫 번째 돌입니다. 다윗의 예상보다 5배나 높은 성공 확률로 돌이 장수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과연 시냇가에서 채집한 매끄러운 돌입니다. 매끄러운 돌이 사람 이마에 박힐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더욱이 성경은 골리앗이 노투구를 썼다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창끝도 아닌 매끄러운 돌이 노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는 다윗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기만 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힘을 더 가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손을 떠난 그 순간 그 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손에 돌이 몇 개 남았는가요? 네, 4개의 물맷돌이 남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과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으로 거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 거인에게 돌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 돌이 여러분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던지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진격에 동행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승리의 감격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 사람들이 볼 때에는 확률이 0%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격했을 때에 그 승리는 100%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